주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밝혀을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오니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난날 예수 신랑 은혜를 잃어버려서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성도들이 싫어져서 결국은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삶을 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을 받아 주께부터 유쾌한 날이 임하게 하시고 떨어진 기름이 하나님 차고 넘쳐져서 하나님 모든 빚쟁이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는 9월 한 달로 순화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김수현 집사, 강현 주자, 최경수 집사, 김길배 자, 이가영자 목사, 천일천번째 김원씨 집사, 최연희 목사, 장관수, 박혜수, 민보는 집사, 하나님 믿음과 소원과 특별히 저들 자신을 싣고 구원한 달을 실어드리오니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임받는 한 달로 순화하게 하셔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손가락질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늘의 출구가 되는 우리 입술들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다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불행에서 해방되는 한 해로 한 달로 하나님 소화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 심없이 이 땅에 기름진 목도 하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서슴없이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이웃이 손을 아버지 펼치며 하나님 도움을 요청할 때 서슴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마음의 손도 활짝 펴지도록 여유로움이 뒤따르게 하시고 기름짐이 뒤따르게 하시고 풍성함이 뒤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를 열어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로 승복해 해서 새롭고 산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로 매진하는 9월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열왕기하 4장 1절 7절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제레미야가 전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의 부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였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밖에 나가서 온 이웃의 빚을 긁으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묻은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찬내로 그대로 오라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니 그대로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를 부었더니 그릇에가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 빛을 받고 남은 것은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다
아멘. 임명주 집사님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위기에 빠진 과부와 탐험. 위기에 빠진 과부와 그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 어떤 신학생 이 아내가 있었는데 신학생이 갑자기 죽어져. 근데 이 신학생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냥 갈 데 없어서 조금 보내 갖고서 신학교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주의 종으로 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빚을 얻어서 근근히 살았던 사람인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느닷없이 찾아와서 빚을 내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뻔한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빚을 갚는 것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 돈이 있어서 갚으면 간단하게 끝나죠.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옥소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교도소에서 까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돈 대신 자식을 보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라. 하루하루 까나가는 것이요. 근데 이 어린 자식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뭘 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별로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나야 믿음이야 시원치 않았지만 내 남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탐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느닷없이 남편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5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달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 아멘. 근데 신랑이 어떻게 죽어요? 신랑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 5절. 시작. 그때 요한이 저에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길 성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정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 금식할 줄 모르는 거야. 날마다
기뻐 뛰고 잔치나 하고 맨날 이집 저집 가면서 잔치만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저렇게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도 2번씩 금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할 줄 모릅니까? 그때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지금 신랑과 잔치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내게 임재하면 할수록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이고, 난 잊어버리는 줄 알았네. 20일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다는 정령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신랑이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예배 안 나옵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월상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랑 잃어버린 여인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둘이었는데 아들 둘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빚쟁이는 마귀 새끼를 가리킵니다. 더러운 귀신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강도를 만났는데 앞에서는 강도 단수가 나오는데 조금 있다 보면 강도가 만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강도들이 떼강도 갑자기 떼강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보물들을 빼앗고 그 다음에 때려서 죽게 생긴 거 내버려두고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공급되는 곳인데 바로 어떤 사람이 바로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를 팽개치고 바로 여리고로 상징된 여리고는 이방과의 격경 지역입니다. 거기는 돈이 있고 특별히 그 당시 염색 가공업이 발전해서 여인들이 화려한 옷과 화장품과 술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생 나락이 거기서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돈, 명예, 권력, 화려함, 사치, 향락, 음란, 술 취한 방탕을 찾아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나라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결과는 뭐예요? 광도 새끼 만나서 떼강도 만나서 제일 먼저 옷이 벗겨졌습니다. 옷은 우리 행식이라고 했죠. 행식이 배가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 바꿔지죠. 제가 한 달 정도만 예배 안 나오면 벌써 입에서 배꼽 밑에 얘기만 하고 18소리나 했었고 세상 소리만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행식이 더러운 타락한 행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두드려 맞아 죽게 생기잖아요. 그게 뭐야? 죄를 짓게 되면 원수마귀 귀신들이 들어서 우리를 두드려 패는데 두드려 팽개 보니까 성질나고 열받고 싸움질하게 되고 건강 빼앗기고 돈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기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과부가 되면 다 뺏기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아들 둘을 뺏기게 되잖아요. 아들 둘을 뺏어가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믿음 잃어버리면 소망도 사랑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습니다. 물에 떠있는 부평초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습니다. 삶의 질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하고 아무 때나 밥 먹고 쉬도 때도 없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삶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소망도 사랑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아직
조금만. 왜냐면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조금이나마 소망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엘리사로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빚쟁이가 찾아왔다는 것은 원수 마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할렐루야. 마귀에 속하느니. 그 마귀에 속했다는 게 마귀의 종으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기도 안 해도 죄인 걸 몰라. 예? 은혜 떨어지면 기도 안 해도 죄인 걸 뻔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희한하죠.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쩌다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주일날 나올 때 목사님한테 어쩔 줄 몰라 해. 큰 죄나 진 것처럼. 근데 뭐 솔직히 나한테 죄진 거 아니잖아요. 주님한테 죄진 것이지. 나한테 근심거리는 안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잖아요. 빤빤합니다. 얼굴부터 굳어가지고 누구 감시하러 온 것 같아요. 깨달읍시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죽으면, 신랑을 빼앗기면, 여러분, 마귀새끼가 찾아와서 결국 여러분을 급속도로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 앞에 없는 건 도적놈이라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기에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내 안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예배와 기도의 당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년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왜 그런가? 방탕하기 때문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건 첫째 진짜 술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에 취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세 번째,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탐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사는요, 첫 번째 주님을 선지자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선지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문제를 만나면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의 종하고 상담하고 주님에게 상담을 해야지. 여러분, 내 수준보다 낮은 사람하고 상담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 상담하면 그 사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꼭 시험 든 사람하고 상담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결국 은혜 다 까먹어버리게 되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해결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맙니다. 성도의 문제를 가장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람은 주님과 주의 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살리고 싶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종밖에 없다고. 성도들 100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되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보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은혜만 잃어버리면 어떻게 주의 종하고 단절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과 단절해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몇 달, 몇 년을 유리방황해야 돼. 인생 탕진하고 부끄러움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돌아오게 된다. 로마서 10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저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차서 탐지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요, 그가 혹은 선지자요,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요,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람들의 간사한 교육과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가 주의 종이고 그가 교회에서 남달리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주 예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선지자가 과부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탈론을 하자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야, 그렇다면 넌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로 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565페이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을 때, 과부가 부르짖었을 때 과부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원문에는요, 여기 보면 계집종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원문은 그렇게 생기지 않고요. 이게 그릇이라면 이 그릇 속에 기름이 맨 밑바닥에 조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릇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맨입으로 역사 안 합니다. 반드시 문가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릇은 우리를 가리키고요, 기름은 뭐냐면 은혜는 다 뺏겼지만 거듭난 성령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다 팔아먹어서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문제지, 그래도 거듭은 났다는 거야. 예?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대체 너 뭐가 있냐? 아유, 거듭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가르쳐줄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토가들과 함께 들어가서 물을 닦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작은 데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자, 문제가 어디서 해결책이 뭐냐? 다른 말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 밖에서 일어난다. 그릇이 없는 게 문제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릇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보배이고 주님은 보배이고 보배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진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어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없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릇이 많은 게 뭘까요? 왜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옛사람을 처리하고 혈기를 처리하고 고집을 처리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못된 것들을 처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만 처리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다는 말이에요. 꼭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짝짝꿍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나한테 악랄하게 굴고 못되게 구는 사람을 화목을 해야, 다시 말해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 내
기분, 내 입장, 내 감정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에서 지난 자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목이 되냐고.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칼처럼 가지고 인간이라고, 아이고 똥이 들어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고 상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숨어있는 정체들이 드러나요. 나를 갈구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야 내 속에 정체들이 드러나고, 그 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처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내 주변에다가 야곱 같은 일을 붙이고, 또 라반 같은 일을 붙이고, 못된 이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걸 붙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가지간 죄악들과 더러운 습관들을 뽑아내기 위해요. 처리하기 위하여 안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화목할수록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만한 자존심 상한 저를 만들면 뭐 삐죽거리고 뭐 상대를 안 해버려요. 네? 서로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그릇은요 어떤 사람도 품습니다. 조그만 그릇일수록 항상 남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릇이 조그마다는 사인을 사람들에게 표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서 큰 그릇,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선지자가 해결책입니다. 가르쳐주는 해결책은 그릇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많이 빌어라, 많이 빌어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화목한 척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천연적인 사람, 죄악, 더러운 습관, 육신적인 선호, 기호, 애호를 처리해버리라. 이것들이 처리된 만큼 여러분 그릇이 커지고요. 그릇이 커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누구는 어쩌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그릇이 좁다는 걸 말하고, 다른 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지게 여기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인입니다. 자, 근데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1:1 대면 관계에서 처리하라고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철저히 뽑아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은요 1:1 주님과의 관계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신앙이 발전하는 하나님과의 1:1 관계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길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여러분 이 관계에서 영적 뿌리가 깊어진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 영적 뿌리가 없는 사람들. 조그만 문제만 많아 시험 들고 나가다 빠지고 원망하고 삐죽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에 따라서 바로 내 죄 속에 있는 죄들을 처리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처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시록 2장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401페이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받는 자밖에 못 가요. 준 자,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거 준 자, 받은 자 외에는 몰라. 남달리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남달리 말씀을 묵상하고 남달리 기도하고 남달리 일대일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죄를 김수현 집사님한테 죄를 졌잖아요. 그럼 내가 김수현 집사님하고 일대일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죄를 처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문을 닫고 또 상징된 것처럼 비밀이 일대일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도행전 3장 19절 주 예수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 옵션을 받아라. 그래서 주께부터 유쾌한 날이 오리니. 할렐루야. 요즘 선대로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부터 이 말이니. 그게 뭐예요? 살 길, 건강의 길, 화목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7번째. 자, 그 기름을, 그날마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혼자 그냥 꿀꺽 먹는 게 아니라 다시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여, 네? 선지자여,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더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너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 안에 죄들을 많이 처리되고 옛사람이 처리되고 아말렉인 육체가 처리된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고 그런 빚쟁이는 자동으로 도망갑니다. 원수막이 귀신들은 자동으로 도망갑니다. 질병이 도망갑니다. 싸움질이 도망갑니다. 가난도 도망갑니다. 말씀에 순복한 만큼 여러분 더러운 빚쟁이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걸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들이라 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걸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살면 어떻게 돼요? 또 나같이 빚쟁이처럼 바로 이렇게 빚을 진 자는 다시 말하면 질병에 걸린 자, 가난에 걸린 자, 다툼으로 걸린 자, 각가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다 보이거든요. 경험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또다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살리게 될 때 바로 살게 되는 걸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주님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한 소절만 읽고 끝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신약성경 126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적반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려다가 후에 승부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과부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신랑 예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과부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불의와 불법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영의 신랑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해결해 주겠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거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때때로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건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안 듣거든요. 내가 볼 때 99.9%가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말 안 듣는 새끼들, 말 안 듣는 구역 식구들 전한다고 여러분 들어요? 거의 안 듣습니다. 그 다 불의한 재판장들이거든요. 재판장이 뭐예요? 재판장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너 이렇게 너 잘못해서 이거 잘못해서 맨날 가르치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나 세상이나. 그런 사람들 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여러분 기도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심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불의한 재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잡아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도시를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나기를 보기를 원하거든 너희 입술을 그치고 악을 그치라.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한다는 여러분이 재판장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재판장이신 그분께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냐?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성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부끄러움도 떠나가고 사람들과의 모든 불협화음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돋보여지게 하는 은혜의 부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인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원한,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속상한 거, 여러분의 각가지 고난들, 역경들 하나님 나도 구원한 날에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간증거리가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을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한 저를 Amen.